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 우리 함께 잠시 상기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끝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말씀의 교리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그들을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그들이 가졌던 그 결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았더니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이 임재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뭘 갖게 되었다고요?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갖게 된 것을 내가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해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사랑을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했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제일 먼저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 가운데 대표적인 건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잠시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음이라고 그러는가요?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야,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래요. 뭘 가지고 믿음이 좋다는가요? 그 사람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함께 또 뭐 이렇게 어떤 전도하는데 힘을 쓴다든지 어떤 봉사에 열심을 한다면은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 예배라든지 기도하는 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열심히 기도하거나 어떤 예배를 이 모든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예배하는 일, 성경 연구하는 일,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일에 그들은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 믿음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거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런 믿음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이런 자를 향해서 우리가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빌립보 3장에 보시게 되면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 그러하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믿음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은 뭐라 그래요? 나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예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실은 이 바울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열심, 어떤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귀한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믿음을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 육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내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이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가 육체 신뢰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몇 개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그 반석에 짓는 집과 모래에 짓는 집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두 개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모래에 짓는 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둘이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의 크기나 형태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일까요? 밑에 있는 반석, 밑에 있는 이 반석이 뭐냐? 한 사람은 바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행하는 것, 똑같이 열심을 내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성경을 아는 거, 이 모든 똑같은데 대신 뭐가 없는 거예요? 밑에 반석과 모래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반석 누굴까요? 바울은 이 반석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믿음, 이 모든 행함은 진짜지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모든 내가 열심과 모든 행위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았는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이 뭘까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에 있던 곳을 돌아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았는데 그 집이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하다고, 더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을 내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어떤 성실하게 살기도 하고 정직하게 하기도 하고 죄를 멀리하기도 하고 열심히 어떤 헌신과 봉사가 있었고 자기 삶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겉은 너무나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삽니다. 뭘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뭔가 어떤 죄를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참된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나누는 이 모든 삶은 뭐예요? 실제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러면 어디에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었는데, 내가 좀 더 봉사했는데, 열심히 내가 성경 알고 공부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피지 않을까? 나는 우리가 삶으로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삶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왜 항상 나에게 문제를 만나? 왜 항상 내 삶이 피지가 않는 거야? 라는 원망이 생기죠.
이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행함을 통해서 열심을 낸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고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대상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뭘 몰라? 열심히 그냥 믿어. 열심을 내면 되는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는 대상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믿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 믿는 것은 믿음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믿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뭐 하셨는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을 뭐라고요?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자, 제일 먼저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된 믿음은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인은 뭐예요? 그럼 주인과 나는, 내가 비유로 한다면 내가 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삶을 이렇게 목표를 삼아서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그것은 종의 삶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종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내 삶을 구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가 이루고 내가 이것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거기에 기도 들어갈 수 있고 강구도 들어갈 수 있고 봉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의 모든 종교 생활이라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참된 믿음은요, 내가 향한 내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뜻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내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삶의 계획과 내 뜻이 없습니다. 뭔가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삶이 없어요. 나에게 명하시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듦을 줘도 때로는 나의 육체가 상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는 것, 그 좋은 예가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나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푸른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유혹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네가 나에게 경배한다면은, 나를 섬긴다면은, 우상을 섬긴다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야기해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지, 신을 섬기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지 아니하겠으며, 물론 살려주실 것도 내가 좋지만은 그냥 살려주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내가 내 목숨을 내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나의 번영과 나의 안정과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에 때로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생기게 되고,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살기로 했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기는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주 앞에 바울이 기도한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또 이 교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하면은 우리는 보통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는가요? 저는 좀 이해하고 싶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항상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오늘 먼 장기 여행을 갔다. 그럼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아쉽고 혼자 내가 있고 싶지 않는 거죠. 너무나 못 견디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비유해가지고 만약 그 사람이 사람 죽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가장 내가 마음이 슬프겠죠. 정말 절망적,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내가 이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내가 이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사람 누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만약 죽게 되면 나에 더 살 마음이 없어. 한번 보시면 누가 있는지. 혹시 한두 명 있겠죠. 와이프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것은 내 진짜 한두 사람은 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사랑은 뭐예요? 이게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다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삶을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잠깐 떠나버렸어요. 근데 별로 마음이 뭐 상처가 있고 별로 없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내가 오늘 이 사람 별로 내가 친구와 함께 계속 뭐 이렇게 애들이 뭐 군대 가기 전에 계속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어요. 근데 군대 간다니까는 그런가 보다 해서 그 정도의 우정의 관계였는데 마찬가지 이 친구가 군대를 하고 나니까는 내 마음이 너무나 텅 빈 거예요. 사랑했던 사이였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요? 사랑하면 기쁜가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죠. 그 사람만 있는 조차는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하면 사랑은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 아이는 별로 고통이 없어요. 왜요? 내가 부모를 향할 때 부모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 걸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먹고 철이 들고 점점 나이가 들면은 나를 향한 그 부모의 그 어떤 그들의 삶이 내가 이해가 되고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돼요. 나이가 철이 들면요. 근데 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점점 크면서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진 삶이 함께 아픔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고통을 나눠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오히려 주는 기쁨도 있지만은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삶이 안 됐을 때 내 삶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로만 사랑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말미암아 왜냐면 그 삶이 내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기쁨보다 고통이 심하죠.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볼 때마다 이런 안타까움 함께 나누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삶을 함께 나누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 어려운데 가만히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 함께 나눠주죠. 이 물질 사소한 거예요. 함께 나눠주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어때요?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의 초대교회 특징이 저들이 저희로 소를 함께 소유하지 않냐고 함께 나누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형제의 삶의 고통을 함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죠. 나의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나의 재물을 나누기도 하고 나의 어떤 모든 걸 함께 나누어서 그 형제가 잘 이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 여러분이 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 쪽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구체로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뭐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거예요. 갑자기 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보통 반응이 뭐예요? 나무 서로 잘했다고 서로 막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믿는 자끼리 붙이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인께 부딪히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실은 내가 잘했어도 오히려 내가 그냥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죠. 사랑은 함께 나누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을 참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 육을 굳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기서 카인드, 친절하다 그 말이 굉장히 친절하게 되고, 내 육을 굳지 아니하게 되고, 자랑하지 않고, 왜요? 형제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왜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주님을 내가 알게 되고, 주의 뜻을 붙잡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주께서 명하신 것은 주의 뜻이라면은 내가 어떤 삶도 기꺼이 가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주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위에 내용들이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더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니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현재 이미 교회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 사랑이 있는데 계속 이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더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뭘 더 기도할까요? 근데 한 번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여기 뭐라 그래요? I keep asking. 내가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그 교회가 계속 믿음 가운데 자라기를, 계속 사랑하기를, 계속 사랑 나타내기를, 살기를 계속 나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믿음 생활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습니다. 서로 나눔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발전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온 고백이 있죠.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고, 한번 보실래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고,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미 내가 이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더 내가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해서, 더 내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을 쓸까요? 내가 달려간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않고 점점 도태가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7개 소개할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은 게 있어요. 칭찬받은 건 여전히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를 쓸 때는 여러분 어땠는가요? 쓸 때가 AD 61년에서 63년에 썼다고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해요. 60년경에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94년이에요. 한 30년 후입니다. 그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칭찬을 합니다. 근데 뭘 책망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을 해요. 아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믿음 사랑이 넘쳤는데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는 거죠.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에게는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미 지금 내가 열심히 오늘 기도해서 가진 믿음이 계속 내일도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바로 그게 빌립보의 말씀이죠.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선한 뜻을 두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항상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지. 죄의 성을 본받고 살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희생 이런 마음을 늘 주세요. 근데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그냥 멈춰버리면 이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는 말이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니라 그랬죠. work out.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work out. 내가 계속 어떤 날마다의 운동을 통하고 어떤 일은 훈련을 통해서 더 건강한 구원의 상태를 만들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더 든든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워크아웃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워크아웃이 없었어요. 날마다 성령이 말씀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고 죄를 멀리하는데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힘쓰지 않습니다. 워크아웃 힘쓰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힘을 써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는 포기 안 하시니까는 정 안 되면 하나님이 또 간권에 쳐가지고라도 또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시지만은 그전까지 계속 우리에게 두시죠. 힘써. 그 마음을 주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에 믿음 가운데 살려고 예를 썼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사랑이 점점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죽은 물고기가 마치 물고기 내려가듯이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가 바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라오디게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게 해보느라. 이 라오디게는 부안교회였어요. 열심히 봉사도 있었고 여기 활동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있었고 열심히 그들은 예배도 했어요. 여러분 부유한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활동도 열심히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너무나 미지근하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보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라오디게 지역은 두 곳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마치 LA가 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물을 뽑아오듯이요. 하나는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하나의 도시에서 물을 끌었어요. 거기는 온천물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물을 받았어요. 또 한 곳은 골로새서에서 물을 또 하나 또 받습니다. 그 굉장히 찬물이에요. 생수죠. 근데 이 두 물이 라오디게에서 만나가지고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물이 미지근한 거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유황 온천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가요? 거기다가 또 물이 미지근합니다. 라오디게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주님을 믿으면은 좀 제대로 알고 믿든지 믿으려면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라오디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믿으라. 여기는 바울이 기도하는 거야. 내가 좀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알기를 그들이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알아기를 원한다. 여기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다는 것은 여러분 knowing about God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디 갈 때 내가 집사님과 어디 길을 가다가 혹은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내가 집사님 소개합니다. 아, 집사님은 이런 사람이요 소개해요. 그 이 사람이 하나의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그걸 실감할 수 있는가요? 이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들었지만은 그게 아무 실감이 없어요. 거짓 정보일 수도 있어요, 실은요. 안다는 건 뭘 말할까요?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만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이걸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게 하는 건 knowing God입니다. 실은 그를 알라는 거죠. 그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쓰인 단어 야다라는 뜻은 이것은 남녀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내가 정보를 몰라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내 피부로 내 마음 피부로 아는 거죠. 이 사람 굉장히 따스한 사람이네. 굉장히 이런 사람이 그것을 안다 그럽니다. 바로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관하여 알아요. 뭐 하셨네 알지만 실제 바울은 이 에베소교를 하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그와 교제 속에서 친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도태된다는 거죠. 관하여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은 정보를 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가요? 실제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느끼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어떤 그런 삶을 나누게 되죠. 일반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은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그런 알아가고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실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아가기 원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희는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헤어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더 있고 싶고, 안 보게 되면 빨리 보고 싶고, 만나게 되면 더 있고 싶고, 밤을 새서 있고 싶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왜 밤새 함께 있는가요? 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5분도 못 있어요, 여러분. 뭐 할 말이 없죠. 각자 만나면은 내가 처음 누구 소개받았는데 대화하려고 해보세요. 무슨 대화를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대화가 없습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왜 성도들이 올라 기도가 안 되는가요, 여러분? 왜 기도 한 5분 하고 한 말이 없는가요? 하나님 모르니까는 그분과 교제가 없으니까는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어떤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는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것을 만나도 오늘 바울이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서 함께 있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날마다 교제하고 싶고 오늘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일주일간 하나님을 찾았는가요?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을 없이 살아도 내 마음이 별로 아프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김정일 집사님을 내가 일주일간 안 봐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안 봐도 지금 어떻게 사는가 마음에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사랑하는 관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간 아무것도 그걸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와 아무 교제도 없는데 별로 마음이 덤덤해. 별로 마음이 힘들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아무 관계가 아니죠, 주님과는.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주님을 믿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어린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것은 시작이라.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면서 너희가 더욱 믿음 가운데, 더 사랑 가운데 알기를 원해.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해. 그래야지만이 주님과의 깊이난 교제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천국을 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 그날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형제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이미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더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더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줄 몰라요. 이미 나는 천국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전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은 주님과 이런 교제 속에서, 이런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더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주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기본적으로 믿음과 우리는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점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월카웃하면, 월카웃 y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점점 힘쓰고 날마다 하루 쉬면은, 여러분 이틀 쉬면은 점점 우리가 빠지게 돼서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한 번에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그냥 I keep asking,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복해도 괜찮아요.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시편 42편에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심령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 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진짜 천국을 맛보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점점 도태가 되고, 나한테 얘기하는 미지근한 신앙, 이런 신앙은 여러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어린아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하며, 이제 우리가 삶 속에 진정의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진실로 이제는 형제를 위하여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이와 같은 삶을 주어 살기를 주셔서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